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생명의 삶 6월 27일분 11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아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예후 왕국의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본문은 이제 남왕국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처치를 하고 또 남왕국 아시아를 이렇게 처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사건을 지금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남유다는 어떻게 왕들이 이어가냐면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이렇게 이어져 가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시대로부터 그래도 여호사밧은 괜찮은 왕이고 하나님 앞에 선왕이라고 칭찬받는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합 지방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합 지방과 결혼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뭐냐면 이게 처가가 되고 외가가 되는데 이 아합 집안의 그 왕들이 다음 남유다 왕들이 아합의 길로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길로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합이 신봉하고 아합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일에 지금 남유다 왕국들이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아합 집이 처갓집이 되고 외갓집이 되니까 이 아합 집안이 그렇게 되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일에 막 끌려가는 겁니다. 특별히 또 이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 사돈을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합의 딸인 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합의 딸일 뿐만 아니라 이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친정 어머니가 이세벨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남왕국 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을 보면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사밧 집안의 며느리로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1절을 보면 아달랴가 남유다 아시아 왕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 왕인 아들 아시아가 죽게 되는 것을 보고 뭘 했다고 해야 합니까? 아들이 죽었으면 보통 뭘 합니까? 어머니 가슴이 미어지고 막 소상집에서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 나라 안에서 이 장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자기의 아들, 왕인 아들 아시아가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는 어떡하냐면 다윗의 자손들, 왕의 자손들, 왕의 후손들 모두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기 아들들도 있었을 거고 자기 손주들도 있었을 거고 모든 그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게 된 겁니다. 왜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죽이고요. 할머니가 손주를 죽인 거예요. 왕이 될 만한 남자애들은 다 죽인 거예요. 누가요? 엄마가요. 누가요? 할머니가요. 친할머니가요. 이걸 죽이려고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아달랴가 군사력을 벌써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여호람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달랴 어머니를 아달랴 태우는 뭐냐면 벌써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좀 허수아비 같고 어머니가 뒤에서 수림 청령 발밑에서 모든 사람들을 명령하고 모든 권력들을 엄마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허수아비 아들 왕이 죽자마자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모든 군사들을 동원할 만한 힘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시아 왕이 시작될 때 그러면 여호람과 결혼할 때 그것도 여호사밧이 이미 사돈관계를 맺을 때 서서히 남유다 왕국이 금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고 아주 별일이 아닌 것 같았는데 서서히 아주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니까 파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별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허용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돌이킬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중에 뭐라 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몰라 비스무리한 거. 악에 대해서 이게 선인가 악인가 아리까리한 거. 그럼 그냥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악일까 막까 이렇게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악일까 막까 괜찮은 건가 나쁜 건가 그럼 그냥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울이 무슨 말입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어떤 겁니까?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상하는 겁니다. 근데 상상하는 것조차 바울은 뭐랍니까?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하는 것조차 모두 제거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아예 버리라는 겁니다. 뭡니까? 아예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야 이 남유다 왕국 같은 비참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허용해 나가면 나중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예 버리자. 모양이라도 버리자. 아예 버리자. 모양이라도 버리자. 그러니까 죄 비슷한 거.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 어디 물어보러 다니지 말고 그냥 버리시라고요. 괜히 목사한테 물어보러 와가지고 목사까지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목사님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그거 그냥 죄입니다. 그건 그냥 악입니다. 그냥 버리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냥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결단은 저와 열이 됩시다. 그러니까 딱 보이면 그래서 아예 버리세요. 아예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모양이라도. 그래야만 죄와 악을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절은 이제 이 대참극,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왕자들이 죽어가고 왕성들이 죽어가는 이 대참극 중에도 살아남는 자가 한 사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 여호세바는 누구냐면 남유다의 요람, 그러니까 여호람, 그러니까 아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의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딸. 여호람의 딸. 그러면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 그러면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모 되는 사람이 이 젖먹이 되는 요아스 왕을 다른 왕자들 왕손들이 다 죽을 때 이 고모가 이 요아스 한 이 젖먹이 애를 숨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젖먹이 유모하고 같이 이 두 사람을 침대 밑으로 숨겨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막 칼을 들고 막 왕손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왕궁에 보이는 왕손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요아스를 고모가 숨겨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숨겨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고모가 안 숨겨줬으면 요아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할머니가 손주가 눈에 보였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요. 친할머니가. 이 도대체 권력이 뭡니까? 이 도대체 자리가 도대체 뭐길래? 권력이 뭐길래? 자리가 뭐길래? 영화가 뭐길래?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핏줄도 안 보이게 되냐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서리야.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 같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요. 그게 말이 맞는데요. 우리가요, 그렇게 비판할 수 있고, 그를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만한 권력이 있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그만한 권력의 기회가 있으면요, 우리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아달랴가요, 사람 아닌 것 싶어도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왕이 되고 싶어서 자식을 죽이고 손주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비판할 수 있고,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왕이 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못된 생각을 했는데요.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있었으면 나는 큰일 날 인간 같다. 한 번씩 내 자신을 쳐다봐도요. 있으면 나는 큰일 날 인간 같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는 게 은혜다. 없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 권력의 기회가 있으면 난 더 변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일단 주보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있는 것도, 내가 이걸 가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절을 보면 이 어린 요아스 왕자가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을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6년을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6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누가 지금 통치한 겁니까?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지금 남유다 왕국을 통치한 겁니다. 이세벨의 딸 바알을 섬기는 아주 악독한 여자 이 태우 아달랴가 이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깜짝 놀란 건요. 아달랴가요. 바알을 그렇게 섬기고요. 남유다 왕국을 그렇게 지배해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바알 천지를 만드는데도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여호와 성전을 수색하거나 요아스 왕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달랴가 그렇게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신실한 게 같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요. 아달랴가 바알 신이 진짜 자기의 신이라고 믿는다면요. 바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달랴가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진짜 신실하게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위를 위해서요. 충분한 바알이 가치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기 자리와 자기 위치를 위해서 바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100% 믿는 겁니까? 바알도 100% 믿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달랴가.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이게 거꾸로 돼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녕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내 평화와 내 안녕과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달랴하고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온전히 100% 통째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내가 만족하는 행복, 내가 갖고 싶은 안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신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때까지 경험상 예수가 제일 퍼센테이지가 높으니까 그냥 믿는 거라고요.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도 식은땀이 쫙 그러더라고요. 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걸로 나도 그렇게 그랬는데. 나도 그때 코가 끼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뭘 안다고. 내가 주님 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 정신을 바로 차렸어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 은혜 한가운데 있으니까. 물에 빠지는 놈, 거지 누나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보따리 내놓으라는 입장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행복 주셔야죠. 하나님 안녕 주셔야죠. 안 주면 하나님 이거 곤란한데 내가 이렇게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나 정말 예수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맞아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천국을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고 있습니까? 금지붕이에요. 다이아몬드 길이에요. 하초장 같은 보물이 막 나오는 그게요.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왜 찬송가는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까?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습인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갔는데 초가집이고 수세식 변소 화장실도 아니고 얄궂은 변소에다가 거기 주님 계시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없는데 수세식 화장실에 따뜻한 물 나오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있고 거기 주님이 없어. 여러분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우리에게 새끼 먹을 것이 없어. 근데 그것이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변질이 됐더라고요. 제가 변질이 됐더라고요. 나는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고 우리 삶이 그때 예수 믿었던 것, 그때에서 정말 예수 때문에 행복했던 것, 그때로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안 그러면요 변질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요 보니까 약간 맛이 갔어요. 약간 맛이 갔어요. 그 여름에 저희 어머니 그러잖아요. 뭐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여름에 나면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그 음식들이 밖에 베란다에 내는 것들이 약간 맛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르신들 어떡합니까? 약간 맛이 가면 완전 강이 아니고 약간 맛이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엄마는 끼리 삐든데고 막 팔팔팔팔팔팔팔 끼리 삐든데. 그러니까 저도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팔팔팔팔팔 끼려야 돼요. 팔팔팔팔팔 끼려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건지,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건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데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떵떵거리고 사는 고래등 같은 국물집을 말하는 건지, 정말 예수만 있으면 그것이 천국인지. 옛날에는 예수만 있으면 되는데 요즘은 돈도 있어야 되고, 요즘은 건강도 있어야 되고, 요즘은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요즘은 좋은 옷도 있어야 되고, 요즘은 좋은 자가용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예수 믿는 것처럼 나타난다면 맛이 약간 가는 겁니다. 지금요. 다시 팔팔팔팔 끼려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절은 이제 요아스가 성전에 숨은 지 7년째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6년이 넘어서 7년째가 되었던 것이 4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사를 행할 날이 온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사를 행하기 위해서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섬기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이 아내가 누구냐면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가 누굽니까? 요아스의 고모. 죽을 뻔한 요아스를 건져준 사람, 죽을 뻔한 요아스를 숨겨준 사람.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야다.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종씨 아이가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자, 부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세바. 남편은요, 여호야다.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요아스 왕자의 고모. 그러니까 고모부가 누가 되는 겁니까?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가 직업이 뭡니까?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제
큰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요아스 왕자의 고모, 아시아 왕의 누이, 여호람 왕의 딸이며 공주인 여호세바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자를 6년 동안 충분히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년이 지나니까 이제 대거사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여호야다가 한 일이 뭐냐면 두 부류의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두 부류의 백부장을 부릅니다. 어떤 백부장을 부릅니까?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그리고 어떤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위병의 백부장들. 그러니까 호위병의 백부장은 뭔지 알겠어요. 경호원 같은 백부장이잖아요. 그런데 가리 사람의 백부장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왜 둘로 나눴냐면 가리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성경에는 가리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 사람과 같은 말은 뭐냐면 그렛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렛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방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지방에 사는 사람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때 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리 사람, 그렛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성전에서 호위병이 되고 백부장이 될 수 있었냐면 그 옛날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려고 했던 형이 누구입니까? 아도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솔로몬 왕기 사이에 왕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서 솔로몬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그 솔로몬을 돕고 그때부터 호위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그렛 사람들, 가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 못한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리 사람, 그릿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로부터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것을 호위하는 백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요즘 말로 하면 이방 용병들, 호위병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위대한 거사에 이방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관계없고 우리하고는 같이 일을 못할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일, 위대한 일, 거사를 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옛날로부터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뭐 순수 혈통, 세상에서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만큼 피가 많이 섞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 조상들을 찾아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여성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은요 그냥 자기가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그냥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 밑에서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 됐던 사람이에요. 올브라이트인가? 그러니까 올브라이트인가?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더라고요. 조상이. 근데 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요. 얼굴이 새까만데 그 사람들은 뭐라면 자기가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유대인이에요. 핏줄 어디를 보면요. 저 동양 어디를 가면 완전 우리 황인종인데 아시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에요, 진짜. 그 한 혈통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그 옛날로부터요.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그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출신이나 인종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출신이나 인종으로요, 사람 차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받고, 대한민국에서도요, 이 창원 정부석이겠지만, 창원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해에서 사는 건요, 경남에서 사는 건요, 지금 상황에서는 복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영남에 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호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 흑인으로 사는 것 같대요. 그렇게 차별받고 사는 것 같대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이방 민족에도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라면요, 그 누구도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정말 미천하고 차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차별받는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런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절 하반절은 여호야다가 이 백부장들에게 어린 요아스 왕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자가 6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젖먹이 때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이 많아봤자 지금 요아스 왕자가 몇 살입니까? 7살입니다. 7살. 7살이에요. 7살 된 어린 왕자를 이 백부장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다윗의 후손은 없어졌다. 소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자를 보자 완전히 꺼져버린 것만 같은 다윗 왕국의 계보가 갓난 아기로부터 작은 불씨로부터 조그만 씨앗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다. 여기 어린 아기 왕자로부터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불씨가 꺼졌다고 생각하느냐? 꺼진 것이 아니라 불씨는 남아있다. 없어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씨앗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 같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기도했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런데 사라져버리고 만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만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이미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오래전에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그게 뭐였더라? 하나님한테 잘못 들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면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라도 그 겨자씨만한 씨앗이라도 남아있으면요 다시 살아납니다요. 다시 살아납니다요. 한번 여러분 절대 기억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신 거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 구석에 숨겨놨더라도 다시 꺼내서 찾아보십시오. 그럼 그거 살아납니다요. 살아납니다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살아난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 했어요. 영원히 꺼진 거 아니에요. 불씨만 남아있어요. 내게 지금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씨앗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과 8절까지 여호야다는 이 백부장들과 군사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경호해야 되는지를 지시합니다. 3분의 1은 여기, 3분의 1은 여기, 3분의 1은 여기 이렇게 하면서 다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에겐 진짜 왕이 된 요아스 왕을 호위하고 시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왕이 여기 있다. 진짜 왕이 여기니까 너희가 목숨 걸고 이 어린 왕자를 너희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시위하고 호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호위하고 시위하라는 말은 뭐냐면 왕을 안내하고 감싸서 보호하라는 겁니다. 왕을 안내하라는 겁니다. 어린 왕자가 어디로 갈지 뭘 어떻게 합니까? 어린 왕자가 가야 할 곳을 너희가 안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싸서 보호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 목숨을 걸고 방어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9절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명령대로 백부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이 되려고 그러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성직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직자들, 제사장이 성직자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직자 아니에요. 그럼 공직자는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요, 누구입니까? 백부장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시키는 이런 말 안 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 위대한 일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만 하나 없고요.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성직자와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쫙 끌어나가는 거예요. 다시 되살아난 다윗 왕국의 어린 왕자 이 왕을 보고 이미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비전과 목표가 우리 목영교에 있으면요. 결코요, 용기를 잃을 필요도 없고요. 용기를 잃지 않으면요,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가 됩니다요. 하나가 돼요. 소망을 가지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양자회가 더욱 힘을 내고 더욱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겁니다요. 해볼까요? 소망을 갖고 하나가 되자. 소망을 갖고 하나가 되자. 우리 목양교회가 나아가는 일이 소망을 갖고 하나가 되어서 쭉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 7살 된 어린 왕자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요야다가 봐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대거사를 행해야 되는데 막 건장한 왕이 돼가지고 칼을 쫙 놓고
가자! 이래야 되는데, 이거 칼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지보다 더 큰 게 칼인데, 애보다 더 큰 게 칼인데, 뭘 칼을 뽑겠습니까? 칼을 뽑으려면 요소 안 빠지는데,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어떡합니까?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확 둘러서가지고 왕을 보호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라는 거야. 하나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면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0절에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이 임무의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 일을 지금 이제 위대한 거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줍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반란 아닙니까? 이거 혁명 아닙니까? 이거 구테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한테 구테타 아니다. 혁명 아니다. 반란 아니다. 이건 뭐냐? 정통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 뭘 주는 겁니까? 이 왕국의 초대 왕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주면서 자, 다윗 왕의 창을 봐라. 자, 다윗 왕의 방패를 봐라. 내가 너에게 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의 정통성,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끊어지지 않았다. 끊어지지 않았다. 다윗 왕국이 끊어지지 않았다. 아달랴가 다 죽인 것 같았지. 아달랴가 다윗 후손들을 다 죽인 것 같았지. 그런데 끊어지지 않았다. 이봐, 요아스 왕자가 여기 있고 다윗의 창과 방패가 여기 있지 않느냐. 끊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짊어지니까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목영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끊어지지 않았다. 끊어지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받은 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 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 더 캄캄해. 더 막막해. 그렇지만요,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자, 기억해 두십시오.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외치십시오. 끊어지지 않았다! 끊어지지 않았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이루어내십니다. 끊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 거사를 행하면서 12절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요아스 왕자에게 이제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관을 씌웁니다. 두 번째는 어떡합니까? 율법책을 줍니다. 세 번째는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씌웠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왕권은 아달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 왕궁에 아달랴가 그 자리에 서서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아도 내가 왕관을 이 어린 왕자 7살 된 요아스에게 줄지라도 왕관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모든 왕권은 아달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아스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왕은 아달랴처럼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총칼로가 아니라 권력으로가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임명하셨다. 왕권의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여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반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무리들이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유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 일이 일어나니까 기뻐서 만세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기뻐서 만세를 부르는 건 뭡니까? 이제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최후 결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달랴의 부대와 함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달랴의 부대를 향하여 이제 나가겠다고 지금 각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내 형편이 좀 안 좋습니까? 내 형편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 환경이 좀 위축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경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 나가고
부흥되는 일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영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기뻐서 손을 들 거라는 겁니다. 기뻐서 손을 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일이 드디어 일어나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으로 한번 돌아보면 내가 하는 이 사역, 내가 하는 이 헌신 중에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는 그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이 사역, 내가 하는 이 헌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내 주위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갈급한 친령들이 기뻐하는 그 일, 만세를 부르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 일을 해야 한다. 한번 해볼까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해야 한다. 어떤 무엇을 걸고 헌신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하나가 되면 하나님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해야 한다. 절망스럽고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소망을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그치십시오. 난 그 일을 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큰 힘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고 우리 목영교회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일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목영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끊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만세를 부르는 그 일을 해야 한다. 나여 그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그 일을 해야 한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 하나님의 주신 사명, 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완악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여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아까 결탁하려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응답하셨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공동체가 소망을 갖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약속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세상이 갈망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일을 해야 함을, 그 일을 이루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지역사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소망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소망을 갖고